오늘 본문에서 보면 동물이 네 종류가 나와요. 한 절에 네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동물이 뭐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어느 동물이 나와요? 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이리입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동물들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죠? 비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골라보겠습니다. 양과 이리와 뱀과 비둘기 중에 나는 어떤 종류인가? 네. 자, 스스로 나는 양에 가깝다. 나는 참 공격할 뿔도 없고 사나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저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말도 대꾸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이런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한민이는 비둘기보다는 양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자, 나는 양인 것 같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래도 내 성격이 양인 것 같아. 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여간 걸리기만 해봐 나한테 그냥 이렇게 세상을 벼르고 독이 잔뜩 올라 있는 분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못 속여 먹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싸움에서 절대로 안 지는 분들이 있어요. 말싸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면 줬지 나 스스로는 상처를 안 받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세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뱀처럼 지혜로라. 근데 이거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게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나는 뱀 같아요. 아주 네. 근데 여기서의 뱀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의 뱀과 창세기 3장의 뱀과 다릅니다. 나는 뱀 같은 사람이다. 왜 이렇게 자꾸 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나올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비둘기과야.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스스로 나는 비둘기 쪽에 가까운 것 같아. 네. 그러신 분, 이게 날개 달고 이렇게 헐헐 날아다니시는 분.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아직 제자들이 충분히 훈련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충분히 양육된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둘씩 짝져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4절에서 잘랐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어느 고을에 가든지 그 고을에 가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집에 가서 머물어라. 그리고 그 집에 축복을 빌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어느 집에 방문하면 주로 앉아서 처음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잘 왔습니다.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 가정에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언어에서 조금 한국말적으로 언어적으로 잘못 쓴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복을 줍니까? 축복합니까? 축이 빌축자잖아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을 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형제자매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풍성하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복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빌었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그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아요. 먼저
그 가정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복이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요. 그런데 그 가정이 또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어느 사람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뜨겁게 열심으로 제가 미션이다 이러면서 막 아주 세게 그냥 막 축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면 그 복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네, 어떻게 되냐면 그 빈 자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만 하면 돼요? 축복하면 돼요. 그리고 그 복의 머문과 그 복의 그 집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과 아니면 합당치 않으면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저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머물는데 어떤 고을들은 다니다 보면 복을 비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럴 때 오늘 14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네가 너의 발의 먼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떨어버려라. 왜냐? 그 이후는 누가 다루세요?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래. 네, 그럼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하여간 어려운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누가 제일 잘 살아? 외국에서 온 선교사인 제가 제일 잘 살아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대단하게 호화롭게 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없이 너무 어렵게 살다가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대체 너는 왜 이렇게 사니? 그리고 야단 맞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가 제일 잘 살아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제가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못 도와줘요. 제가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제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힘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복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버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미숙한 아직 어린 정말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우리가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는 모습이 마치 양을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그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양이 이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요. 여기서 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 본 적이 있는 분, 뭔가 손해 본 적이 있는 분.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뱀처럼 다 지혜롭군요. 네. 솔직히 전 손해본 적 꽤 있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사기치는 거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속이는 걸 알아요. 근데 알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속아 넘어가 준 적 있어요. 이게 나한테 손해인 걸 아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한 적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자꾸만 이용하는데 그걸 보이지만 그걸 알지만 그냥 이용당해 준 적 있어요. 뭐 이런 경험들 없으세요?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 왜? 있어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데 나도 할 말 무지하게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 목사님은 뭐 하고 다니시나? 예전에 저 아는 목사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그 처가에서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상당히 큰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서 스태프로 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모님네 댁이 신앙 교회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고 신앙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한 번 이제 그 사위가 일한다니까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는데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전도사라는데 전도사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왔어요. 와서 보고서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회사가 괜찮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골 분들인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봤대요. 그 목사 된다는데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동네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 그거 괜찮어.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하고 월급 다 받아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오케이 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목회자의 삶이 뭐가 냐면 물 위에 떠 있는 백조 같습니다. 예. 위에서는 아주 우아해요. 근데 물 밑은 뭐예요? 예. 물에 안 맞으려고 열심히. 네. 저는 근데 백조보다는 저는 오리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만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세상 속에 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종종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잘 모르셨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가 마틀 디포에 가서 일할 때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네. 지난번에는 한번 여행사에서 제가 그 VIP 손님들을 이렇게 가이드하는 가이드로도 또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괜찮은 가이드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기도 하고요. 올해 들어서는 제가 뭐냐면 고철 팔기 합니다.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아들과의 추억을 위해서 제가 뭘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게 첫 화면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말고 홈을 누르면 바로 앞으로 가요.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그냥 바로 가요. 모르면 그냥 올려주셔도 돼요. 네. 이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여러분 체험 삶의 현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일부러 좀 그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만히 앉아갖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설교만 준비하고 있으면 사실은 성도들의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을 전하기 쉬워요. 메시지는 참 좋아. 다 옳은 말씀이야. 근데 적용이 안 돼. 또는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 목사님은 뭐 믿는 사람들하고 늘 함께 살고 늘 교인들한테 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지.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몰라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일부러 좀 뛰어들어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전 세차도 해봤고요. 옷 팔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요즘에는 주로 고철을 파는 일들을 좀 합니다. 뭐냐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카세트에 보면 고철들이 나와요. 브레이크 패드다 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차에 실어요. 제 밴의 의자를 다 띄고 거기다
처음에는 그것도 그냥 막 실었다가 이제 바닥에 차 안에 다 버려가지고 그거 청소하느라고 애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엔 요령이 늘어서 비닐도 까고 이거는 옛날 버전입니다. 요즘엔 아주 파란색 호루를 큰 걸 사가 그냥 쫙 깔아버립니다 한 번에. 그렇게 하고 이제 차에다 이렇게 고철들을 실어요. 그러면은 저기 이게 고철들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갖고 이거 다 제가 버린 겁니다. 버린 게 아니라 이제 차로 가요. 차체 무게를 재요. 거기에 무게를 재는 데가 있어요. 차체 가서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고철을 비운 다음에 다시 그 비운 차를 그대로 거기 저울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은 무게가 계산돼요, 안 돼요? 제가 얼마나 갖고 왔는지 계산되죠? 그러면 그 무게에 따라서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얼마 하냐면 1톤을 팔아요. 1000kg를 팔으면 100불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1000kg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제 차에 실으면 한 300kg 정도 싣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좀 그렇게 돈을 받는데 넘겨주세요. 이때는 이제 저 혼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허리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일부러 데려갔습니다. 이런 거 해봐야 된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이 고철들 여기 동그란 것들 있지 이게 다 그 카센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뭐 컴퓨터 같은 거 여러 가지 고철들 주워 가지고 버리고요. 저기 마지막 영상이 비디오인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 위험해요. 왜냐하면 중장비들이 있고 아까 본 대로 막 이거 하면은 크레인 갖고 막 다 치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이게 그 아들 시켜놓고 저는 옆에서 이게 탱자탱자하면서 그냥 비디오나 찍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번 기념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그 아들한테만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노동 착취를 시킨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갖다 버리고 그래도 이때는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가까이 버릴 수 있어서 이 가까이 버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차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날라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혹시 다음번에 저 가실 때 같이 동행해서 체험하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제 보여드렸냐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칠어요. 막 주로 이렇게 문신 많고 덩치 크고 어떤 분 막 수염이 여기 배꼽까지 늘어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꼭 신분 확인을 합니다. 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훔쳐와요. 남의 거.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고철을 파는지 그게 정부에서 그게 하도록 그래갖고 제 이름이 등록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요 근래 제가 한 열흘 전에 이제 고철 팔았거든요. 또 근데 갔는데 분명히 쟀는데 600kg를 제가 실었어요. 그날은 그냥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차가 터지든지 말든지 실어보자 그냥 600kg를 그냥 의자를 다 떼고 속에 실었어요. 그리고 갔는데 불과 48불밖에 안 줘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래요. 그게 금이나 다른 것처럼 그때 시세가 다르대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이 금의 그 고철의 시세가 아주 떨어졌대요.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된대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제가 한두 번 판 게 아닌데 이 금액이 아닌데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아니야 이거 something wrong이야. 이거 잘못됐어. 그랬더니 그제서 그래 맞아. 너 뭐 갖고 왔어? 이래요. 그래서 나 무쇠 갖고 왔거든. 그리고 가만히 잘 보니까 이 친구가 틴트로 계산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합금이나 뭐 이런 것들, 양철지금 같은 이런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 가치가 얼마 못 나가요. 그런 거로 쳐가지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 내가 착각했어. 그러더니 이제 다시 고쳐서
원래 받는 거 2배는 받았어요. 그 가격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속이려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제일 비싸게 받는 게 뭐냐면 알루미늄입니다. 제가 이런 거 노하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네. 알루미늄은요,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일반 스틸의 몇 배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조금만 모아도 돈이 돼요. 이거 비싸요.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건 비싸거든요. 그건 따로 팔아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알루미늄도 많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파이프 같은 것과 알루미늄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라지에타 있죠. 네. 맨 앞에 보면 차 냉각시키는 그 라지에타 같은 것도 사실 개봉은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루미늄을 처음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가서 팔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알루미늄 무려 키로수는 기억 잘 안 나는데 꽤 많이 팔았어요. 근데 금액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잖냐?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루미늄만 갖고 오면 그게 비싸대요. 단가가 높대요. 근데 네가 갖고 온 거는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가운데 있는데 예를 들면은 라지에타 뗐으니까 옆에 프레임이라든지 뭐 파란색 플라스틱 같은 거 이거 끼는 거 뭐 이런 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섞여 있는 거는 이 알루미늄 가격의 3분의 1가밖에 안 쳐줘. 그래가지고 제가 알루미늄을 잔뜩 가진 거였는데 알루미늄은 불과 4kg인가 4파운드밖에 안 되고, 예, 나머지는 다 이거 섞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날 그렇게 끝났어요. 네. 뭐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네가 힘들어도 이걸 다 떼어와. 알루미늄만 갖고 와. 그러면 원래 가격으로 쳐줄게.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살기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꾸 속이고 또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완악해져요. 저도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것들 봐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화도 나고 속상해요. 우리 김병동 목사님이 발목이 안 좋아요. 근데 왜 안 좋냐면 일단 보기에 힘 좀 쓸 것 같잖아요. 그죠? 예. 목사님 참 힘 좀 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사실 목회 갖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틀디포에서 7년간을 일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고 거기서 일하니까 아무래도 거기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거기서 제일 젊은 축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늘 무겁고 힘든 거는 누구 차지? 우리 삼성과 힘센 우리 김 목사님 차지. 이걸 7년 하다 보니까 발목에 물렁뼈가 이게 깨졌어요. 근데 치료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왜냐면 뭐 생활해야 되니까 수입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데 붙어가지고 사실은 조금만 힘을 쓰고 무거운 걸 들면 발목이 퉁퉁 부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그 소식을 듣게 돼서 그래서 그래 콩 반쪽도 논아 먹자.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또 우리 모든 임원들이 동의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 다니엘하고 에스더 시작한 나파 한의원에서 사모님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불량주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 셋 돌보느라고 요즘 또 방학이라서 아이들 셋 돌보느라고 또 아이들 데려가서 수영장 데려가고 밥 먹이고 닦이고 씻기고 청소하고 이러시느라 좀 바쁘세요. 세상 살기 어렵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거든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보내시지 말아야죠. 아니면 이 세상을 이리 때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떤 분은 왜 뱀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거는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그래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그러나 이방인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런 말씀이 미드라스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쓰던, 우리가 한국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에 많이 쓰던 격언, 속담이에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야기는 뭘까?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뱀은요, 공격을 하면, 누군가 공격하면 뱀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선 뱀은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일단 뱀은 잘 안 나타납니다. 잘 숨어 있어요. 그리고 뱀은 공격을 하면 주로 이 돌밑이나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갑니다. 피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뱀같이 지혜로워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 공격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막고 있지 말고 피해.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사도 바울을 태워서 성벽 밖으로 줄을 띄워갖고 사도 바울을 도주시켜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면 그때 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맞노라 이러고 맞지 마시고 피하세요. 그 맞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네. 잘 피하세요. 네. 맷집을 기르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손해볼 때가 많이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잠언의 말씀 가운데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잠언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생 때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언을 한 장씩 꼭 읽었어요. 학교 가서.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공부는 못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잠언을 꼭 읽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옹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천의 일화에 나오는 건데, 중국은 비가 안 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큰 독에다가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럼 여름에 더우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독에 들어가서 놀아요. 근데 얘가 큰 독이거든요. 근데 꼬맹이가 막 그 독에서 들어가다가 놀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이러면은 이거 뽀록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사마천이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아이가 독에서 놀다가 쏙 들어갔어요. 근데 이 독이 크거든요. 애들이 걔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까 던졌던 고사성어의 답이 있는데, 야 사다리 불러와, 사다리 가져와, 어른들 불러와.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사마천이요, 돌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팍 쳐가지고 그 독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쏟아지면서 아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뭐가 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우선 네, 있군요.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요. 여러분 그게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그 말을 다 믿어.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적인 덕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뢰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구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그 구분해야 돼요. 그거는 못하고서 그냥 내가 그 사람만 믿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기야. 그래서 내가 다 큰 손실을 봤어. 그리고는 누구를 원망해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실까? 아이고 답답한 녀석아. 내가 그래가지고 너한테 불의를 줬잖니. 내가 그래서 너한테 사고력을 줬잖니. 너 그거 할 때 나한테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네가 네 맘대로 다 결정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나를 원망하냐?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하든 그 말을 무조건 100%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고 사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양 잡아먹는 목사님들 많아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 믿으라는 얘기 한 군절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지 사람 믿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거 착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손실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간에 큰 장벽이 생기고 믿음의 형제자매 가운데 서로 분열과 다툼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뱀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기는 저는요 원래 비교적 성품이 상당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Believe or not. 네. 솔직히 저 그랬어요. 저 어릴 때 되게 착했어요. 주변에서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조슈아 너도 주변에서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참 착해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손 드시고 그러시구나. 우리 대형제 내가 봐도 지금도 착해. 너무 착해서 염려해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정말 꽤 착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저희 집사람 기억나는 게 저희 집사람 5살 때거든요. 네, 저 7살 때. 왜냐면 같은 교회에서 같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같이 크는 애들 몰라요. 미래 어떻게 될지. 조심은 아니고 축복해 주세요. 몰라요. 그런데 네, 어릴 때 나 꽤 착했죠. 그랬대요. 다행이다. 네. 같은 교회에서 같이 컸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데 나이 들어서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속임을 당한 적도 있고요. 못된 분 만나서 고생한 적도 꽤 있어요. 네. 참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월급 제대로 못 받은 적도 있어요. 세차를 하면서 욕을 많이 들어먹은 적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노방전도를 하는데 여기 바로 밑이죠. 예, 여기에서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백인이 저한테 멀끔하게 생긴 백인이 저한테 쓱 다가오시더라고요. 저한테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네, 제 귀에다 가까이 대고 이래요. 너 알아? 네 음악 진짜 후져? 저한테 싹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쓱 가더니 싹 웃어요. 그랬더니 가요. 제가 그런다고 그렇게 쉽게 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축복했어요. 그래. 근데 그날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다음에는 어떤 흑인분이 오셔가지고 말 목 두리번 찾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못 찾아?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랬더니 저기 CD 하나만 달래요. 뭐다 무슨 CD? 너 음반 하나만 줘 내가 사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마음에 그래도 들을만하지? 이랬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데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 영악해질 때가 많다. 제가 제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많이 영악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많이 당하다 보면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마음을 꽉 걸어 잠그고 빗장 콱 찌르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마음 안 여는 경우 전 많이 봤어요. 세상은 그만큼 거칠고 힘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 어쩔 때는 그 사람보다도 더 악랄하게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정말 지긋지긋하게 지독한 분들 만나지 않으셨나요? 안 만나셨으면 참 다행인데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보이더라고요.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면서 왜 저렇게 됐을까? 아마 상처가 많았겠죠. 아픔도 많았겠죠. 많이 시달렸겠죠. 너무 많이 세상에서 속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어리석게 속지 않으리라. 내가 이렇게 어리숙하게 당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결심하고 마음이 굳어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냐하면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다 보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악독하고 못된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몇몇 사람만 빼놓고는 다 뱀처럼 지혜로워. 제가 보니까 몇몇 사람 중에 하나 섞인 게 저희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당해할 때가 많거든요. 누가 뭐라고 윽박지르면 말도 못하고, 일단 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큰 소리 나면 눈물부터 흘려요. 주로 그 이렇게 윽박지르고 야단치는 사람이, 못되게 구는 사람이 적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우리 왜 모였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회복하라.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걸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들을 원망과 무엇 없이 하라고요?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리와 같은 세상이라는 걸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거든요. 밤이 캄캄한데 그 밤하늘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별자리와 같이 바로 세상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빛이 되라고, 별이 되라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바로 그것이 되라고, 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는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컸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기독교는 아주 질색을 했던 분입니다. 직장에 들어갔어요. 어떤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친구 하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분명히 이거는 그 상급자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막 화를 내고는, 그리고는 주먹으로 막 이 자기 친구를 치더래요. 때리더래요. 주먹으로 폭행을 하더래요. 아마 저희 아버지도 그 이북 분이시거든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네.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정신동이 있었습니다. 네. 형제가 저희가 아들 4형제인데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잘못하면 저희는 다 함께 일괄 처리됐습니다. 네. 저는 억울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별로 사고를 안 쳤었는데 맨날 형이 사고 쳐가지고 혼나고, 동생이 사고 쳐가지고 혼나고. 네. 저희 아버지 꼭 물어보셨어요. 몇 대 맞을래? 어쨌든 그렇게 강한 분이라 아마 저희 아버지는 성격에는 가만 안 뒀을 거예요. 뭐 직장이고 뭐고 너무 억울한데 말도 안 돼. 이게 어디서 사람을 우습게 알고 그런 분인데, 이 친구는 그래서 큰 싸움 날 줄 알았어요. 패도 너무 두드려 패더랍니다. 그런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전혀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대요. 이런 미련한 것 같으냐고. 야! 너는 입이 없냐? 넌 주먹이 없냐? 넌 자존심도 없냐? 그렇게 당하고 말이야. 너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저 사람 나한테 빚진 거야. 나 저 사람 전도할 거야.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그걸 막고 있었구나. 그분이 전도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 따라 다음 주부터 교회 다녔어요. 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길래? 대체 네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넌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니?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래서 그 낳은 아들 중에 둘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이제 내년에 또 중미 니카라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목사님 보여주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누가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가 아무리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을 믿다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서 바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술수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캄캄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좌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저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그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내가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이겼음에 너희도 승리하리라. 나를 따라오는 너희는 바로 나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못 박히는 방식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죽어갔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양같이 순전한 여러분을 이리의 소굴과 같은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러나 그 파송은 낙심과 절망과 마음의 굳어짐과 완악함의 파송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에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가지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